실족하지 않으려면, 함께합니다. 실족하지 않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에 대한 가장 진한 기억은 들에 밭에 나갔고 또 농사지러 논에 나갔는데 가끔 산속에서 들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다 백구 같은 개들이라 무섭지 않은데 들에서 시커먼 개들이 이렇게 뛰어나오면 무섭단 말이죠. 서너 마리가 이렇게 뛰어나와서 컹컹 짖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밀치면서 앞에 나가서 나뭇가지 하나로 개들을 흩어버리고 쫓아버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어린 심정에 제가 그때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슈퍼맨이구나. 그때는 슈퍼맨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마징가 제트 같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만 옆에 있으면 무서울 것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만 옆에 있으면 문제 없었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은 어떤 리더냐면 사자 같은 리더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어느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리더셨다는 거죠. 제 아무리 우는 사자 같은 사탄이 활개치고 덤빌지라도 예수님만 함께 계시고 예수님만 옆에 계시면 걱정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어깨를 펴고 의시되면서 당당해서 두려운 기색 전혀 없었고 그렇게 걷더니 모든 걸 이겨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6장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고별 설교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마지막 밤에 제자들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고별 설교한다, 내 뜻이 이것이다라고 고별 설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고별 설교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시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떠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떠나가시게 됩니다. 예수님 떠나시고 나면 리더를 잃어버린 교회가 사탄에게 삼킨바 되려고 흔들리는 시대가 다가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중에 승천하심까지 다 보았지만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극심한 박해가 다가와요. 극심한 핍박이 다가오고 극심한 환란이 다가왔다는 거죠. 실제로 구전에 의하면 제자들 중에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가요, 다 순교했대요. 그런 핍박이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핍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요,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서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선포하세요. 실족하지 않을지어다. 실족하지 않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덜 가져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 누려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 누려봐야 갈 때 못 가지고 간단 말이죠. 아무리 좋은 것 많이 가지고 있어도 세상 떠날 때는 그냥 빈손 들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에요. 너무 세상에서 많이 못 가진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거기에 묶이지 말자는 거죠. 좀 약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 가지십시오. 천국 가면 다 치유됩니다. 천국 가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염려하지 말고 너무 이것저것 모자라다고 거기에 마음 쓰지 말자. 그 대신 한 가지만 중요하게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실족하지만 마시라고요. 따라합시다. 실족하지 말자. 아멘입니까? 실족이 뭐냐면 심판의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져주신 걸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무태 올라와서 나 살았다 안심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바위에 잘못 발을 디뎌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심판의 바다에 다시 빠져버리면 그게 바로 실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부탁하십니다. 읽어봅시다. 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거 쓰는 거야. 늘 얘기하죠. 성경 읽다가 얘들아 염려하지 마라. 자, 어떤 일이 다가올 거라고요? 염려할 일이 다가올 거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으면 어떤 일이 다가올 겁니까?
두려워할 일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어떤 일이 다가온다는 겁니까? 근심할 일이 다가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거 알려주는 거야. 이 말씀은 뭐냐면 앞으로 얘들아 너희 실족할 수 있을 때가 다가올 거다,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오늘 설교를 16장에서 제자들에게 펼쳐가시는 거죠. 자,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함께 실족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자.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뜻을 잘 알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짚으면 안 된다는 거죠. 유대 지도자들을 보면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란 말이죠.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게, 우리 하나님 잘 섬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일을 유대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명목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자, 2절 말씀이 그것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 제자들을 출교하고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 성도 안에 들어올 수 없어, 나가! 출교해버리고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자, 여러분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면서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 섬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 착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짓을,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대인들로 구성된 단일 민족입니다. 그들은 유대교를 믿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노력을 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데 다른 곳보다 힘들지만 이스라엘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1000명의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서 한 명이 예수 믿어요. 그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메시아닉 주들이 메시아닉 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테러까지 당합니다. 메시아닉 주가 지나가면요, 그 차에다 돌을 던지고 때로는 무기를 쏘기도 하고 그들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고 집단 폭행,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근데 그 테러를 가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랍비들이 있어요. 랍비가 누군지 아시죠? 종교 지도자들.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 성직자들이에요. 성직자들이 강목 들고 나가서, 성직자들이 돌 들고 나가서, 성직자들이 어떤 쇠파이프 들고 나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고 때린다고요. 폭행한다는 겁니다. 테러를 가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응답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죄에서 완전히 단절되고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 나갈 때 쇠파이프 들고 다 나갈 때 한 대씩 때려라. 여러분, 주의 종에게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면 제가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쇠파이프 들고 입구에 서가지고 나갈 때 한 번씩 엎드리세요. 여성분들 아니면 남자들면 전부 다 엎드려. 그리고 그걸 휘두르고 있는, TV에서 그런 모습 보셨죠? 어떤 교회 보니까 막 그냥 머리를 다 잘라버려요. 머리카락을. 그리고 엎어놓고 막 때리기 시작하고 체벌하고, 그것을 마치 안찰이라는 명목으로. 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그런 짓을 행한다는 거죠. 그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 하나님의 뜻을 잘 섬기고 있는데, 제가 입구에 서가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어처구니 없는 신앙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 없이 열심만 있는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얘들아, 너희가 방언하는 것도 좋고, 너희가 많은 것으로 구제하는 것도 좋고, 너희가 베푸는 것도 좋고, 봉사하는 것도 좋고, 헌신하는 것도 좋고, 다 좋다. 근데 얘들아, 잘 기억해.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합시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주는 교회도 여러 봉사처에서 성도들이 봉사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사랑 없으면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의 근거가 사랑이 돼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사랑 없지만 그냥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잘못인가,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부족한 것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사랑이 부족한 것은 회개해야 될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회개해야 된다. 공감하십니까? 사랑이 없는 건 회개해야 돼요. 금요 성령 집회 때 얘기했죠. 사랑하면 옆 사람에게 눈길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안 쳐다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데. 좌우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십시오. 자, 쳐다보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잠깐 봤다가 그대로 고개 돌렸어요. 이게 뭐냐면 관심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앉아있는 잠깐 보기는 했지만 관심은 없다. 여러분, 진짜 제대로 쳐다보려면 5초 이상 쳐다봐야 돼요. 5초 이상 정확히 한 사람을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대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그 사람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5초 이상 그를 바라보고 그가 괜찮지 않으면 손잡아줄 수 있고,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괜찮지 않으면 손잡아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수 있는데, 안 되면 뭐 하라고요? 지갑 열어가지고 10,000원짜리라도 한 장 주면서, 집사님 오늘 힘들어 보이는데 나갈 때 별다방 가서 커피 한잔 하세요.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어떤 분이 정말 예배 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끝나고 나가다가 그 A 집사님이 예배 드리면서 오늘 은혜가 안 됐어요. 목사님이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집사님이 쫓아오다가 어떻게 했냐면, 집사님, 내가 이번 주에 기도하다가 집사님 밥 사주고 싶은 생각이 생겼는데 내가 기회를 못 가졌네. 2만 원을 꺼내주면서, 집사님 맛있는 거 사드세요. 이랬더니 그 집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다녀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2만 원으로 성도를 지킬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사랑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보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서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야,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지, 나는 이제 좀 거룩한 자야, 좀 믿음이 성장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눈길을 돌려서 저 사람 봐라, 왜 똑바로 안 하지? 저 사람 봐라, 왜 저렇게 하지? 그러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마치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착각할 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성경 예수님 말씀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신다면, 얘들아, 그거 10,000원짜리 한 장, 10,000원짜리 2장이 문제냐? 난 목숨을 너희를 위해 바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도 좋고 어떤 것도 좋은데,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너희 서로 사랑하는 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나의 뜻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자, 마음으로 어떻게? 뜨겁게. 금요 성령 집회 예배 드리신 분들은 아시죠? 이 뜨겁게가 어떤 의미인지. 용암이 이 집안의 저항을 뚫고 나와서
솟구쳐 오르듯이 그것이 바로 이 뜨겁게 원어에 해당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되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고 이뻐 보이니까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의 마음이 사랑하길 원치 않아요. 나의 마음이 옆에 사람 섬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의 마음이 그를 거절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자아의 저항을 뚫고 나와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으로 옆 사람을 섬기는 거, 사랑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성경 묵상해야 돼요. 성경 공부하십시오. 성경 통독하십시오. 예수님을 제대로 알 때까지 노력하여 예수님을 좀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실족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자. 누굴 따르자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자고요. 근데 우리 삶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따라 사는 거죠.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 옆에다 괄호 열고 제가 청소년 예배로 지칭해서 옆에다가 하나를 붙인다면 뭐라고 하냐면 아니면 시쳇말로 하면 벙찐다 이렇게 써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고 계신 거냐면, 얘들아 내가 떠날 거야, 얘들아 나 간다 그러고 있는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아요. 예수님께. 예수님 어디로 가신다는 거죠? 묻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주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근데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고 있고 묻는 자가 없어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우리를 두고, 아니에요? 아닌가? 우리를 두고 어디 가세요?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모든 은혜를 다 끼쳤는데 예수님 떠나신다고 하면 어디 가세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야, 너희들 중에 내가 어디 가냐고 묻는 자가 없다. 여러분은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자기밖에 없었어요. 제자들은 자기 안위만 걱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했을 때 예수님 어디 가시는지 궁금해서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야, 예수님 떠나시면 나 어떻게 하지? 예수님 떠나시면 나 어떻게 하지? 자기 안위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 떠난다, 너희를 죽이는 사람들이 올 거야, 너희를 핍박할 거야, 이런 얘기를 예수님 하셨는데 그 말 때문에 제자들은 무엇만 하고 있다? 근심만 하고 있다. 왜 근심한 거예요? 예수님 떠나시면 예수님 도대체 어딜 가시려는 거야? 이 근심이 아니고 어떤 근심? 예수님 떠나시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 떠나시면 나 어떻게 살지? 예수님만 믿고 지금 예수님한테 올인해가지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 떠나시면 나 어떻게 하냐고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에 하루 전날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기적인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따르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자아를 부인하라는 말씀이죠. 자아를 구성하는 가장 강력한 핵심 마음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기심이에요. 여러분 안에 자아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핵심 마음이 뭐라고요?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심은 자기가 우선된 마음입니다. 자기 생각이 우선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돼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텐데 자기 안에 있는 이기심이 너무 팽배해가지고 자기가 우선되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는 모습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기심은
하나님의 뜻인 연합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이기심을 이기려면 자아에 두었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야 돼요. 성경의 증거 볼까요? 시편 119편 36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내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이건 다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난 어디로 향하게 돼 있다? 이기심. 내가 주의 말씀을 향하지 않으면 어느새 내 마음, 내 자아가 주인 돼가지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치우치는 게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주의 말씀으로 향하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으로 향하게 해주세요. 이기심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동일한 기도가 여러분 안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삶의 프로세서를 장악해버립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교회가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 아시죠? 교회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이어서 한 지체, 왼팔이 아프면 왼팔 때문에 오른팔까지 고생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운명 공동체에 있는 유기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이사한 지 한 열흘쯤 돼갔는데요, 지난 목요일 날 계단을 이렇게 걸어 내려갔는데 계단 내려가고 나서 엄지발가락이 너무 아픈 거예요. 발가락이 아픈 느낌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큼 너무 아파가지고 저는 발가락에 금이 간 줄 알았어요. 계단 내려오다가 이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시사 발가락이 금이 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에 와가지고도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한참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거기서 무언가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하다가 유리를 하나 떨어뜨려서 깨트렸는데 그 떨어뜨린 걸 다 치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제가 맨발로 밟은 거죠. 그리고 엄지발가락에 유리 조각이 수직으로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빼내려고 하는데, 빼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발가락 하나 아프니까 엄지발가락으로 디뎌야 되잖아요. 근데 엄지발가락 들고 걸어 다녀 보셨나요? 엄지발가락 들고 걸으면요, 발이 굉장히 피곤해요. 굉장히 피곤하고 하중이 눌려가지고 나중에 무릎까지 아프고 엉치까지 다 아파버려요. 허리까지 아프고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 작은 한 지체가 아픈 게 온몸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냐면, 이 발가락 성도가 아픈데 눈동자 성도가 그걸 발견해요. 그러더니 손가락 성도가 와가지고 그 박힌 것을 뽑아내니까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지체다. 한 사람이 아프면 너희 모두가 아프게 돼 있다. 성경은 항상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 한 사람만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과 결부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살아갈 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괜찮게 여기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 옆에 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무시해 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 왔다면 그에게 우리는 눈길을 돌려요. 집사님 반갑습니다. 권사님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립서비스도 한번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나보다 괜찮은 사람과 친해져 보고 싶고, 그래서 내 것을 나누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근본이 되어지면 무엇이 가능하다? 섬김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 혼자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기 원한다면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뭐라고요? 옆 사람을 좀 돌아보면서 신앙생활 하시라고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
남이야 어떻든지 상관없이 뭐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뭐, 나만 좋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자아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는 돌아봐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그때 우리 안에 실족하지 않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라고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라. 다시 한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라. 여러분, 뭘 극복하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한계 있잖아요. 인간에게 있는 그 한계를 극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엄청 이기적인 놈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그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7절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 한 가지 있는데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아까 예수님 떠나신다고 할 때 제자들은 뭐라고 반응했다고요? 예수님 어디 가세요? 예수님 이러지 않았다고. 제자들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자기들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7절에서 자기가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 어찌할 꼴을 고민하다가 그 제자들에게 그들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7절 한 절에만 너희에게가 4번이나 나와요. 너희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만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우리만 주님 안 쳐다봐요.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이 현실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 그가 누굽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묘사되고 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했을 때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다? 말이 바뀐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 딜레마가 뭐냐면 입술에 부정을 달고 산다는 거예요. 인간을 조사해봤더니 인간은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70% 이상이요 다 부정적이래요. 그냥 근심 안 해도 되는데 걱정이다, 어떻게 하냐, 죽을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뭐 온갖 이 부정을 입술에 다 달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입술만 바꿔도, 입술의 고백만 바꿔도 인생 바뀔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유행어처럼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문제 있어? 기도해. 기도하면 돼. 워낙에 기도 안 하는데 기도만 해봐라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근데 죽도록 안 하거든요. 근데 입술에 말이 바뀌면 내 입술에서 어느 순간에 문제 있어, 기도해, 기도하면 돼, 계속 고백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프로세서 속에 그게 들어와서 세워지는 거예요. 내 말이 나를 이끌어 간다고요. 아멘. 그래서 따라하라고 그렇게 고백시키는 거죠.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문제 있어? 기도해. 기도하면. 자, 한 번 더 할 텐데 마지막 돼 한 글자를 아끼세요. 하지만 아끼십시오. 다 시작. 문제 있어? 기도해. 기도하면. 하지 말라니까. 자, 다시 한번 시작. 문제 있어? 기도해. 기도하면. 참, 네. 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한 글자를 쏘겠습니다. 시작. 돼. 다시 한번 시작. 돼. 뭐라고요? 뭐 하면?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이 기도하면 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입술의 고백을 바꿔버려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동안의 제자들 어땠다고요?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이기심에 가득한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니까 이기심이 극복돼 버렸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니까 우리 뛰어나가면 잡혀 죽는다는 고정관념이 극복돼 버렸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니까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그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한계가 극복돼 버리면서 나아가서 순교하더라도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그리고 성령 시대의 끝은 심판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를 온전히 깨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따르려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보다 7배 이상 기도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선포합니다. 지금보다 7배 이상 기도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여러분,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사도행전 1장 1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전혀가 뭐냐면 다른 거 쳐다보지 않고 다른 데 마음 두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바라보고 기도에 힘쓰겠다는 거예요. 그때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열흘째 성령 받고 삶이 완전히 뒤집혀졌습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다가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체험을 하는데 정말로 방언하지 못하던 자가 방언이 열리면서 예배 끝나고 하루 동안 한국말을 못해요. 한국말을 못하는 자매를 봤고요, 한국말을 못하는 형제를 봤고요, 한국말을 못하는 집사님을 봤어요. 3사람이나 봤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든지 하나님께서 한국어를 걷어가 버리시고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 24시간 동안 한국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중에 그런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한국말을 잊어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실족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실족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하나래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야 된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 번 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 어떤 봉사가 전부가 아니고 사랑이 진짜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이기심을 극복하면서 나 기준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기준으로 사는 인생이 실현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성령 받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3절 상반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진리의 성령님 오늘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나의 말을 바꾸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실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실족하지 않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헌신 정말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